모두가 공감하는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게 일반 KBS나 MBC, SBS에서 하시면 볼 수 있을 텐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혹시 잘 모르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 우영우가 이렇게 촬영되는 촬영지를 직접 가서 막 사진도 찍고, 저기에 김밥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영우 김밥이라고 해서 김밥을 엄청 사 먹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저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에 의해서 많은 곳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저 드라마 가운데 이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저게 나온 이후에 부동산 이 땅값이 2배로 뛰었다라는 이야기 소문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 드라마는 우영우라고 하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는 이야기들이 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드라마이죠. 자, 극중에서 이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가 고래라고 하는 포유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고래가 이게 싹 지나가요. 그러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고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하필 고래일까? 사슴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왜 하필 고래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닷속의 유일한 포유류여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바닷속에서 고래만이 포유류입니다. 고래만이 젖을 먹이는 포유류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면서도 고래는 바다를 아주 자유롭게 헤엄치고 누리는 그러한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고래는 최상의 포식자라는 거죠. 자, 이 우영우가 이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고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폐증 장애가 있지만 고래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우영우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좀 특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철학, 다른 윤리,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죠? 남들은 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드라마를 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닥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영우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헌금만 드려요? 11조도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만 생기면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놀랍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고 왕따를 시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 스스로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또 물건을 팔려는 호객하는 소리, 또 환전상인들의 그 엄청난 소리들, 그리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돛대기 시장 같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무슨 장사를 하나라고 싶겠지만 사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배려였고 또한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에 필요로 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흠 없는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멀리서,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다가 짐승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화폐는 세 종류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 헬라 화폐, 그리고 유대 화폐. 근데 이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 상인도 필요했습니다. 즉 이 짐승을 판매하는 상인들, 환전하는 상인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오늘 채찍질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온유하시고 포근하신 분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서운한 말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독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물리적인 폭력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는 엄청난 성질과 또 엎으시는 폭력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아버지 집, 예수님의 집을 지금 사람의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는 평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집을,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장사인데 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배를 위해 편의를 제공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사고 파는 일에 이권이 개입이 돼서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성전 안으로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환전을 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환전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 상인 전체들이 다 그 예배 자리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물에 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상인들에게 다시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아서 더 보태서 그 상인들에게 흠이 없는 재물로 사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남는 수익을 상인이 갖고 제사장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 그 환전을 할 때 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서 그걸 그 환전 상인들이 갖고 제사장들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즉 제사보다 제밥에 더 눈독을 들였다는 것이죠.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변질되었고 점점 그것이 주된 일이 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상인들이 사고 파는 것이 더 주된 일이 된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건 온전한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눈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된 집이었고 욕망이 주인된 집이었습니다.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는 많았는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돈은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고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채워진 것들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야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는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집이라고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84편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쏟아내고 엎어서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밭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왔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 성전에 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춘천 성광교회에 오는 이 한 날이 다른 어디에서 있는 날보다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는 주님이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온은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고 이 히에론은 그 외의 건물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계셨다는 것이죠. 헤롯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밖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유대인 남자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지금 계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를 했고 환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니까 괜찮다고 다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쫓으시고 엎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뜰이 있는 여기에 시장처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또한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소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둘면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15절을 보면 엎으셨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둘기를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 바로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것은 쫓거나 없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수습하고 챙길 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무시받는 이방인들도 챙기고 가난한 삶,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헐벗고 어려운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잘 챙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자식들이 다 무시해도요, 어머니는 그 못난 자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다 싫어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교회가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챙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주님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한 번을 더 하세요. 또 다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 이유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3년 전에는 그냥 16절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참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장사의 집이 된 성전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허는 게 낫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의 집이 됐고 욕망의 집이 됐던 이 성전을 주님은 계속해서 두셨다는 것이죠. 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든든하고 굳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42,400평, 예루살렘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곳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면 그 큰 교회 다니는 것이 괜히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헐어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데도 예수님 눈에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70년 9월 20일에 성전이 헐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된 교회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리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워지지 않고 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답지 않은 모습,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참아주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속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답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성도답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미루지 말고 더 먼지가 쌓이기 전에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떠올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성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자신을 해할 정도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려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고단하고 작은 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게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위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기경할 것을 기경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신 주님, 그 주님의 노력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고단하고 작은 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